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첫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화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연인들 사이에서나 부부 사이에 화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 안 하고 화내고 숨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아담에게 찾아가서 너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 이렇게 시작할 건데, 근데 하나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도요, 다 숨었다가요. 저거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담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서. 야, 네가 언제 벗은 줄 누가 알고 누가 네 보고 부끄럽다고 하더냐. 제가 재보니까 부끄럽던데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네 벗은 몸도 알고 네가 부끄러운 줄 알지. 내가 만들 때는 부끄러운 줄 모르도록 만들어놨다. 근데 네가 죄 짓고 나니까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다. 하나님 그걸 일러주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놓으니까 여러분, 햇빛이 뜨면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 가죽옷을 탁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혼내야 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담이 마음이 탁 놓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들,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도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벌을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해가 그래 용서해 주고 평안을 줬더니 또 죄를 짓고 이놈 자식 안 되겠네. 하나님께 다른 나라를 들어 또 치니까 한참 고통받다 못 잡으니까 그제서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징계를 받고 부르짖으면 너 봐라, 내가 저때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이번에는 혼 좀 나봐. 내가 이번에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도 꼭 찾아오셔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평안을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중에는 죄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큰 양심상 너희들 그 양심에 맞지 않는 예배 내가 도저히 못 받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 버려야 되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 그제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또 기도원도 찾아오셨어요. 기도원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자꾸 힘을 주세요. 그렇지만 자꾸 죄 가운데 가면 안 돼요. 이제는 돌아서야 돼. 그게 회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한테도 찾아오시는, 사사시대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지켜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든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서 7년 동안 징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징계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유목민이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1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 지어서 수확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어서, 그죠? 창고에 넣든지, 걷어가지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기가 되면 산에도 가고요, 웅덩이에도 가고, 굴에도 숨고,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디안 사람이요, 습격해 오는데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연합군이 돼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기가 되면 수확하는 곡식들을 몽땅, 예를 들어서 10분의 9는 내가 가져갈게, 10분의 1만 너희들이 먹어라, 이게 아니라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이란 짐승은 보이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두 번 겪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산에 숨든지 수확기가 되면 웅덩이를 파가 덮어버리든지 굴에 가서 굴 파가지고 숨든지 아니면 산성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못 오도록 아예 만들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면 6절, 여러분 6절은 우리가 안 읽은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왜 그래요?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7년을 그런 미디안 사람이 올라와서 7년을 그래. 여러분 1년도 견디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하는 거예요. 7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렇게 죽는 모양이다. 그냥 죽을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막 물을 막 치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지. 물에 빠지면 나는 이래가 죽는 모양이다. 자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7년쯤 되니까 그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백성들이. 그전에는 한두 명 부르짖다가 이제는 온 백성이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제서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7년이나 고통당하고 나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게 7년이나 기다려 7년이나.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이고 이놈 자식들 7년이나 돼서 나를 부르네. 나 몰라. 내 아는 척 하지 마. 아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했어. 그동안 안 찾다가 이제 힘드니까 찾네. 난 몰라. 너가 알아서 해. 진작에 찾지 말이야. 벌써 찾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어.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드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드온을 택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평소에 그냥 너무 외롭고 힘들 때는 그냥 길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너무 힘들면 교회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힘들면 우리가 보통 어디로 가요? 주로 저녁에 못 견디면 기도원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한테 하다 안 되면 막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준다 생각하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무슨 투쟁? 단식 투쟁까지 들어가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여러분 모든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다는 말을 두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다. 이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서 끝나는 9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역을 할 때 여러분 430년이나 노역을 했어요. 43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할 때는요,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좀 평안한 시대도 있었지만 이 430년이나 지나가 부르짖어요. 왕이 바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노예로 힘들게 막 부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도 좀 됐어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게 상달되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주로 거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에도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출애굽했는데 애국 군대가 막 마음의 변심을 해가 바로가 야 도망가는 쟤들 도로 잡아와라. 우리 노예 없이는 못 살겠다. 지금 몇 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저 사람 보내고 나면 우리 이제 못 산다. 도로 데려와라. 야 군사들 출동. 그 당시에 최고 군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군대처럼 따라올 수 없는 권세와 힘을 가진 군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는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 오지 앞에 홍해 있지요. 감당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야, 네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바다로 딱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지는데 성경에 보면 참 그 표현이 기가 막히게 적혀 있어요. 그 홍해가 양쪽에 벽을 이루었다. 그리고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홍해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 60만 3,550명이 딱 민수기에 보면 숫자가 정확히 적혀 있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출발할 때 1년 후에는 60만 1,550명, 50만 명이라는 인호가 1,750명인가요? 그 인원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하고 같이 하다 한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엄청난 숫자가 지금 그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무리 여러분 뒤에 군사가 따라오니까 앞만 봐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뒤로 볼 수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그 노인이 아파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주시면서 거기를 다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쫙 빠지니까 애국 군사들이 야 저기다 빨리 가라고 막 마차를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서 성경에 보면 물을 확 덮어버리니까 다시는 그 군사를 보지 못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수장시켜버리는 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셨다. 또한 보세요. 부르짖음 응답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하고 나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주세요. 모세 보고 막 원망을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짖어야 되는데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또 응답합니다. 한 나무가지를 정해서 이걸 거기에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꼭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냥 물도 안 줬어요. 그 쓰다 그랬어요. 그 이름 물을 말아라 그랬어요. 쓰다는 뜻으로 말아 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다 보니까 또 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주면요. 아이들이 구할 줄도 모르고 분별력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게 꼭 필요해요 주세요. 그럼 네가 이거 가면 내가 줄게. 그럼 애들이 그거 얻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머리도 커지고요. 성숙해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멍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 성숙하고 잘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르짖음과 응답의 역사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통해 계속 응답하게 하시는 광야 40년의 역사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기도원이 나오는 사사시대도 하나님 부르짖을 때 사사를 주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사사를 준 거예요. 한두 명 도와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7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12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고 이런 기간을 하나님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조시대 이스라엘의 왕 1대 왕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고 2대 왕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고 3대 왕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 계속해서 이런 왕들이 왕계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다 보니까 남북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멸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 응답하시는데 내가 잊어버리는데 뭘 찾겠어요?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이것이 이어집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책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가지고 5만 번 살려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억나는 것만 5만 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길 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줬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우리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숫자를 헤아려보면 이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요 기도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었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기적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십자가 가상 7원이라는 있잖아요. 그게 뭐냐? 십자가 산에서 7번 기도하는 거. 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 있어요. 네? 여러분, 어제 내가 여러분 24시간 호흡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1분도 호흡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기도도 내가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늘 그냥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던지는 것도 하나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믿는 사람을 막 죽이기 위해서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모두를 죽이겠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하나님 그를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괴롭히는 예수다 내가. 그제서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용서해 달라고 아라비아 사막가가 3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다도다능 소도소능. 네, 기도를 많이 한 자에게 능력을 많이 주고 기도를 작게 한 자에게 능력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하듯이 늘 불가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첫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선택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근데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삐졌어요. 기드온이. 당신 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럽니까? 우리 7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안 보십니까? 나는 당신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왜 7년 동안 우리가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잠깐 계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가가지고 예물을 가져옵니다. 무교 전병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국을 가져와가지고 그 앞에서 다 드리면서요.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고 나서 국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럽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라면 여기다 하나님의 보낸 증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자가요, 지팡이를 들고 제물에다 지팡이를 딱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국을 부었는데, 여러분, 국을 부었다라는 거는 불을 지피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그런데도 거기다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가지고 불이 확 타오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그 사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원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래다 죽는 모양이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겠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다. 나는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택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게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라고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치는요, 우리 인간의 가치의 결정은 사람이 배경이 좋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배경이 좋고 재물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원은 와가지고 나는 문하세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인데 제보고 왜 큰 용사라 그럽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좋고 재물이 많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택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택한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럴 때 별로 안 택했어요. 가장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 그 사람 가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택한 것,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비단 옷을 입고,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가 요셉 그 12형제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사랑받을 때, 가장 인기 좋을 때, 그때 하나님 택하면 되는데 하나님 요셉을 언제 쓰십니까? 형한테 아버지 심부름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버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이. 그것도 큰 형이, 다른 형들은 얘를 죽이자 그러는데 큰 형이 말려서 그냥 팔자.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충성스럽게 종 역할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때 그를 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국회의원에 나왔는데 국회의원 이력을 적는데 이 사람은 누구 집에 가서 식모사를 한 사람이다. 그럼 우리 보통 국회의원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싫어요. 그리고 요즘은 개천에서 욕나는 것도 싫대요. 그냥 가문 좋고 혈통 좋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 그렇게 택하여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에 총리 대신,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주는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냐면요, 느부갓네살이 한날 꿈을 꾸는데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좀 찝찝한 꿈을 꾼 거예요. 찝찝한 꿈을 꿔서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가 고민하고 있는데 꿈 해석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럼 데려와봐라. 그럼 다니엘 내 꿈을 좀 해석해봐라. 쭉 보는데 다른 그 당시에 그 밑에 있는 많은 술객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꿈을 해석 못해요. 다니엘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참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처참한 생활로 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외면할 때 왕은 7년 동안
처참한 인생을 살 겁니다. 그렇지만 왕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를 세울 겁니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이놈 어떻게 막 혼내려 그러다가 그냥 둡니다. 얘 꿈이 진짜인지 같아.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근데 정말 12달이 딱 지나고 났어요. 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구나.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구나. 내가 세계의 최고의 왕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요.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들짐승과 같이 살게 합니다. 몇 년 동안요? 7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왕이 7년을 들짐승들하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됐다. 다시 복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정권이 한번 바뀌어가 다시 정권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힘들어요. 이번에도 정권이 바뀔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힘겨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을 혼자서요. 정말 거지처럼 들짐승과 같이 살았는데 그가 이제는 갑자기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 해석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이 이렇게 내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듯이 그 자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다니엘의 꿈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느부갓네살이 그때에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고 새로운 왕을 또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한나는 여러분 한나가 누구냐? 사무엘의 엄마예요. 그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성전에 있으면서 한나 보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한나를 깨우면서 야! 술 먹으면 집에 가. 왜 여기서 이렇게 난리를 쳐? 저 술 안 먹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이 사람 술 먹었다고 헷갈려 할 만큼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가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꼭 여러분 다윗을 보고 또는 느부갓네살을 보고 지은 것처럼요.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예언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오늘 찾아오셔서 작정하시면 어떤 모습으로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오늘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므낫세의 가장 보잘것없다고 왜 내게 오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를 보시면 큰 용사예요. 누가 큰 용사로 세워주시니까?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너는 반드시 큰 용사가 될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네. 오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은 뭐 나의 족보를 보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나의 가게를 보고 나의 물질을 보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성경에 보면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였다. 우리 찬양 부를 때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능력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다. 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누구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치다. 미디안 군사가요, 수많은 모래떼처럼,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가 없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사람 치듯 하겠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사명만 주시는 폭군만 아닙니다. 야, 해! 안 하면 혼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양이나 치든 80세 노인을 택하셨어요. 잘 나갈 때 40세에 부르셨으면 됐는데 40세 전이나 최소 40세까지 불렀으면 됐는데 하나님 80세 될 때까지 다 늙어간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이제는 양만 치고 있던 그 사람을 택하여 세 가지 기적, 뭐 손을 넣고 문둥병 되고 지팡이 날아 뱀이 되게 하시고 물을 부어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면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죽고 났더니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끌어라 해놓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기도하다 보니까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고요. 네. 지나가던 태양도 머무르게.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린위치 천문대, 영국의 그 천문대에서 태양이 머무르던 기록이 다 있다잖아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돌면 그냥 무너지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분할해서 나눠주게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셔. 다윗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무찌르게 그 돌 하나로 엄청나게 3m 넘는 골리앗을 돌이 입안에 딱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게 만들어요. 10여 년을 쫓겨다녀가지고 정말 이제는 다윗이 왕이 안 되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람 붙여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돕는 사람 붙여주셔가 결국에는요, 왕들 중에서 이 다윗 시대의 땅이 가장 넓다라고 그래요. 정복했던 땅이.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갖춰주셨다는 거.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다윗을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요 400명이 넘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고 자기가 혼자 싸우고 이기게 만들고 그들을 다 처단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만들고 이걸 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물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집어넣게 했는데도요 옷에 타는 냄새도 안 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도 냄새가 나는데 불을 갖다가 그렇게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요 던지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던졌는데 불타는 냄새가 안 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살려주셨다는 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굶긴 사자굴에서 하나님 살리셔서 그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노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셔가지고 기다리게 해서 성령 받게 해서 이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사실 기도원이 오늘 이제 능력 받을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주변의 분위기도 안 좋았지만 뭐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기도원도 똑같이요. 미디안한테 곡식 뺏길까 싶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 안 했던 것 중에서도 많은 기적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내가 안 움직이랍니다. 뭐 손이 축축하게 해주세요. 손 빼고 마당에 축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렇지 않은 내가 안 움직일 겁니다. 확 삐진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들어. 나중에는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역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00명을 택해서 수십만 명을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한 사람 치듯 손도 안 댔어요. 항아리에 불 담아가지고 항아리 깨면서 이거 횃불 들면서 기도원의 하나님이여 소리 한번 지르니까 자기들끼리 다 쏴버렸네. 끝!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음에 뭐하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또 사명 감당하도록 뭐 주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은 기도예요. 우리는 부르짖음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이 한마디만 던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법에 면하여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붙들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본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